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순간순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됐는데 이 복귀하는 과정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죠? 유다 지파가 주도적으로 다윗이 복귀하는 그 일에 앞장선 것 때문에 북쪽 10지파는 소외감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들이 10몫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유다 지파의 목소리가 너무 셌어요. 유다 지파의 목소리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북쪽의 10지파와의 이 갈등, 분열되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꿈꿨던 세바가 이것을 이용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세바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선동합니다. 반란을 선동하죠. 세바는 다윗과 유다 지파로부터 북쪽의 10지파는 분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다시 추대해봐야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수고하냐는 거죠. 왜 이 헛고생하냐. 그냥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 세바의 선동은요 대단히 파괴적이었습니다.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북쪽의 10지파죠.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윗 따르기를 멈추고 세바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쪽의 10지파가 다윗을 떠나버리자, 다윗에게 등 돌려버리자 유다 지파는 더욱 다윗과 합하여 다윗을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경호하다시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본궁으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다윗 같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통상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도망할 때 그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기도했잖아요. 시편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서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제사를 드리거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거나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뭐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자신이 왕으로 다시 복귀했기 때문에 뭐 예루살렘의 귀빈들을 초대하고 그래서 뭐 환영 파티를 연다든가 뭐 이런 것도 축제를 연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면 지금 세바가 지금 북쪽의 10지파를 선동하여서 지금 다윗을 따르지 못하도록 지금 했잖아요. 거의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 반역을 빨리 진압하기 위해서 뭐 군대를 조직한다든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뭔가 뭐 전략을 회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근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궁에 남겨놓은 10명의 후궁들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후궁들에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거부터 했을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었습니다. 후궁을 남겨두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떠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함락한 거죠. 차지한 거죠. 쉽게 차지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다윗이 남겨놓은 10명의 후궁과 관계를 맺죠. 후궁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백주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도록 백주에 보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과 관계를 맺은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10명의 후궁과 관계를 맺은 이 일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무엘하 12장 11절을 보면 밧세바와 은밀하게 불륜을 저지른 다윗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이거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신 이 선언대로 백주에 다윗의 첩들이죠. 후궁 10명과 압살롬이 관계를 맺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웃들이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과 백주의 모든 이스라엘이 다 보는 가운데 다 안다는 거죠. 온 천하에 다 드러내는 거죠. 후궁 10명과 관계를 맺은 이 사건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잘 알죠. 이미 소식을 다 들었죠. 그래서 왕궁에 복귀하자마자 압살롬과 관계를 맺은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과 관계 맺지 않으므로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내도록 했다. 이것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입니다.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강제적으로 10명의 후궁이 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감금했다, 그런 이야기죠. 별실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단절된 집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집. 그래서 다르게 번역하면 감시가 있는 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시가 있는 집. 가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군가 지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외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자를 세워서 차단한 집. 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 사람들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지키는 자를 세워놓겠죠. 생과부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잖아요. 생과부가 뭡니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데 생과부는 또 틀리죠. 생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어요. 남편 없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있는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지내는 것을 생과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이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음식만 제공하고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남편인 다윗이 있지만 그들은 그냥 과부가 돼버린 거죠. 그냥 과부로 죽을 때까지 지내는 거죠. 자, 왜 다윗이 이렇게 제일 먼저 왕궁에 복귀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가만히 보면요, 참 단호한 조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벼운 조치가 아니에요. 10명의 후군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지내도록 만드는 거, 이게 처벌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서운 처벌이죠.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한 이 행동은요, 일단은 율법에 근거합니다. 율법에 근거해요. 자, 율법에 근거하는데 신명기 24장 1절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모세가 이혼증서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내보낸 아내가 또 다른 남편과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가 싫어해서 다시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죽든지 간에 이렇게 돼서 이 여인이 혼자 됐을 때 전 남편이 다시 데려와서 아내 삼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그 땅을 더럽히는 거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행위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에 근거해서 예레미야서 3장 1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모세가 했던 이야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와 관계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다른 사람과 다시 결혼한 그 아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자, 이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에 근거하여서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었는데 이튼 저튼 간에 그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자, 예루살렘을 차지한 압살롬이 백주 대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상황에서 이 10명의 후궁, 다윗의 아내들인 10명의 후궁과 관계 맺어서, 이 말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지만 이 10명의 후궁들은 누구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이 순간? 다윗의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열 명의 후궁은 물론 자원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음으로 다윗과 관계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끝나버렸죠. 이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내들을 다시 맞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에 근거해서 이거 불가능해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 다윗이 건넜던 그 루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길 그대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는 것처럼 다윗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10명의 후궁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게 되면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더럽히는 것이 돼요. 다윗이 10명의 후궁들에게 조치한 이 조치가 지금 우리 문화에서 봤을 때는 참 이게 말도 안 되고, 충격적인 것이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 그리고 율법의 근거에서 봤을 때 다윗은 다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레위기 18장 8절을 보면, 레위기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한 아내와 내가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그거 안 된다, 금지했어요. 근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와 관계 맺은 거 아니에요? 이 율법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어도 다시 아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이 10명의 후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10명의 후궁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더구나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아들과 관계 맺은 거예요. 그죠? 아들뻘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배달은 아들이지만 아들 아닙니까? 아들과 관계 맺은 이 10명의 후궁을 다윗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관례는 죽이는 겁니다. 당시 문화는 죽이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는 폐위당한 왕이나 또는 멸망당한 왕의 아내는 후임 왕이 자기의 아내로 취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통성을 갖는 왕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 아내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의 근거에서 압살롬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폐위당한 왕이 다시 힘을 회복해가지고 다시 복귀하게 되면, 그러니까 폐위당했을 때 그 아내들이 전임 왕에게 결혼식 올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폐위됐다가 다시 복귀한 왕은 그 아내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다 사형했습니다. 그게 당시 문화였습니다. 관례였고. 그러면 다윗이 그 문화에 근거해서 이 10명의 후궁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율법의 근거에서도 뭐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들하고 관계 맺은 여인 아닙니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 이 10명의 후궁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없어요. 왜 죽일 수 없냐면 이 10명의 후궁들이 압살롬과 관계를 맺게 된 근본적인 원인,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밧세바와 은밀하게 불륜 저지른 그 죄의 결과 아니에요? 그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대로 된 거 아니에요? 또 더하여서 압살롬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 이 10명의 후궁 누가 남겨놨어요? 다윗이 남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과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다윗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10명의 후궁을 잘못했다고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다윗이 10명의 후궁들을 죽이지 않은 것은 당시 관례와는 다르게 처리한 거예요. 죽이지 않은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 10명의 후궁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 이 여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죽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는 호의를 베푼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이 10명의 후궁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책임이 없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들인데? 압살롬과 관계 맺은 이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윗이 내린 이 조치는 후궁 10명들에게도 비극적인 일이지만 또 누구에게도 비극적인 일이냐? 다윗 자신에게도 비극적인 일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다윗이 이 후궁 10명을 이렇게 조치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다윗이 기분 좋았을까요? 다윗도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평생을 갖춰서 생과부로 보내고 있는 그 10명의 후궁을 다윗은 늘 옆에서 봐야 돼요. 관계 맺지 않지만 그 10명의 후궁이 별실에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고 있는 거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그게 즐거운 일입니까? 즐거운 일 아니죠. 다윗 역시 뭐예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를 옆에 두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다윗은 이 조치를 취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수치잖아요. 사실 이건 뭐예요? 자신의 수치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요, 수치잖아요. 그것을 옆에 두고 끊임없이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를 채찍질하는 거죠. 성경은 다윗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죄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겪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인은 누구냐? 사울의 딸 미갈이죠. 미갈 아시죠? 예.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자신의 딸인 미갈을 이용했잖아요. 그죠? 아내를 주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만 가져오면 아내 주겠다. 다윗은 200개 갖다 줘 그랬죠. 그리고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기간 동안 사울은 미갈을 발디엘에게 줘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이후에 다윗이 다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 미갈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았죠. 그죠? 예. 미갈이라는 이 여인의 인생사를 보면 참 비극입니다. 예. 우리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왔지만 미갈은 행복합니까? 미갈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이
자신의 궁을 짓고 방치됐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궁으로 옮길 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누가 봤어요? 미갈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왕이 채통 없다고 어린아이 같이 채통도 없이 수치 드러냈다라고 비난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갈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다윗과 관계에서 자녀가 없도록 하나님 하셨죠.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뭐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 우리 조선 시대도 칠거지약이었죠, 그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로서 사망 선고죠. 사망 선고입니다. 그런 여인이 되고 말았죠, 미갈은. 다윗과 관계에서 그는 절대 복을 누린 여인이 아니었어요. 비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딸 다말입니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죠. 왜 다말이 다윗과 관계에서 비극적인 여인이냐? 사실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 다말에게 푹 빠져버렸죠. 뿅가 뻗어요. 그래서 다말을 성폭행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해버렸어요. 암논이 아픈 척하면서 병든 척하면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저 다말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음식 차려서 내게 주면 내가 먹고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다말에게 야, 오라버니가 저렇게 병들었는데 가서 음식 좀 만들어줘라. 네가 만들어주면 낫는다 그러니까 좀 가서 해라. 다윗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했잖아요. 그러다가 성폭행 당해버렸죠. 결국 다윗 때문에 미갈은 암논에게 성폭행 당하고 그로 인해서 평생 다말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압살롬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슬피하며 지냈습니다. 고통스럽게 지냈습니다. 세 번째 여인은 누구냐? 바세바죠. 여러분,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의 남편이 누굽니까? 우리아죠. 우리아입니다. 바세바는 다윗과 저지른 불륜, 물론 강압에 의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자기의 남편이 죽임을 당하죠. 남편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는 거 봅니다. 남편이 죽어요. 남편만 죽나요? 아닙니다. 다윗과 관계에서 가진 그 아이도 어떻게 돼요? 그 아이도 죽어요. 남편 죽었어요. 아이 죽었어요. 여러분, 바세바의 입장에서 참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바세바는 비록 다윗의 아내가 됐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세바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다윗의 아내인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할 때 마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했죠.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의 아내가 됐다. 그의 불륜은 오고 오는 세대에 다 불륜한 여인으로 드러나죠. 그런 바세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시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역전의 은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바세바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내라는 수식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관계 맺은 여인들의 비극이죠.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의 후궁들이, 그죠? 10명의 후궁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은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라 그러죠. 과부는 고아나 나그네와 더불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 10명의 후궁이 생과부가 됐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생과부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신 징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식이 고아가 되는 것은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심판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4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과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 남편에게 임할 때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 자식은 고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대상은 이 10명의 후궁만이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여인들만이 아니죠. 그 아들들도 고통을 당하죠. 암놈도 압살롬도 그리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고통당합니다. 지파들이 유다와 북쪽의 10지파로 나눠서 어떻게 해요? 지금 또 분열하게 생겼습니다. 다윗의 가정의 자녀들이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분열되었습니다. 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면 그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죠. 그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까지 불행하게 됩니다. 가장 작은 단위,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가 가정이죠. 가정이 가장 작은 공동체의 단위 아닙니까? 그 가정을 이끄는 남편이든 아니면 아내이든 간에 둘 중 한 사람의 잘못은 결국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더 나아가서 그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게 만들죠.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죠.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잘못되면 목사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그 교회 공동체가 고통당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니지? 그죠? 그럼 국가도 똑같습니다. 국가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잘못하고 그 리더가 잘못 세워지면 그 리더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반대로 가정 안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 그 개인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리더하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교회 공동체도 복을 받게 되어 있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통치를 한다면 그 국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로서 저는요,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 못 받을까 봐 늘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양하도록 맡긴 우리 김포제일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그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이 저 때문에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정말입니다. 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좀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는 때로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면 담임 목사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요. 또 가정에서는 남편 역할이나 아버지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집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까?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행복할까?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이 나 때문에 행복할까? 참 이런 생각하면 답심이 답답합니다. 이게 사실 실제적인 저의 진솔한 고백이에요. 저는 제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저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 좋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근데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되는 일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가지겠죠. 나는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나는 누구냐? 오늘 다윗을 보면서 우리를 봐야 되잖아요. 다윗 때문에 비록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성경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면서 또 한편으로 그의 이 수치스러운 모습들,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주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도리어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나갈 성도. 저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어요.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보여준 것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인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어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단절시켜버리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또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이런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진 우리를 화평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우리에게 화평의 직분을 주셨다. 화평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다윗의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화평의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 세상이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